2020년 7월 5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새생명 우리 가족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지었던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그러한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시간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마음을 찢는 회개,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편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수많은 많은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6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우리에게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산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늘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저희들을 대표해서 최정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귀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큰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코로나를 하루속히 거둬주시고 백신이 개발돼서 평안히 회복해 하시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찾으시어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평온을 뒤찾아서 교회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는 더 큰 감동과 반가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정성호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큰 은혜 받는 예배 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특별 찬송은 사역반을 수료한 우리 수료생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오늘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남부지방의 홍수로 최소 85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3조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중국에서 입었고요. 또 중국 최대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중국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아프리카와 인도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 대지의 식물들을 싹 쓸이하는 바람에 식량 대란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또 돼지로 인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게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사업체나 학교, 교회가 앞으로 다시 문을 닫게 되고 경제 지표는 바닥을 칠 것이며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어두운 예상이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에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자신의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실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아버지요 영혼의 스승이며 멘토였던 바울의 투옥으로 목회자 디모데도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디모데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오직 주를 위해 평생 살아온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형 집행될 날만을 기다리는 모습에 그도 슬럼프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그도 감옥에 잡혀갈지 모르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낙심하고 있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 의심, 염려가 자꾸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상상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자살자가 참 많은데요. 그 원인은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의 40%는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50%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10%만이 현재의 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 고통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고등학교 때 콩쿠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 혹시 이 부분 연주하다가 틀리면 안 되는데 그걸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 콩쿠르 나가기 전에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해서 탁 나가는데 이제 콩쿠르에 탁 가서 정말 연주를 할 때는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꼭 틀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그냥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분 가서 머리가 하얘지고 손과 팔이 내 마음대로, 손과 팔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아서 한동안 무대 공포증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연습을 하면서 틀릴 생각으로 가득 차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연주 때만 되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제가 정말 재능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요, 연습할 때 무대에서 안 될 것, 틀릴 것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 모습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연습하다 보니까 음악에 푹 빠지고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직된 마음이 아니라 음악에 푹 빠져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연주 때도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 무대 나가서 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실수도 없고 정말 연주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음악 자체에 푹 빠지면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다가 두려움 속에 손과 발이 꽁꽁 묶이게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연주는 엉망으로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영이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뜨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지의 세계를 걸어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에는 없지요. 언제든 어떤 일로든 변수는 생깁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도 될 수 있고 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비드-19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자,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막막하고 앞이 캄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유다의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팥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과 곤충들인데 그 지역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남아있는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서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1장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데 그것이 다 파괴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밭은 황무하고 수확할 곡식은 다 없어지며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시들어 버릴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릴 소지와 전제도 다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거죠. 또 요엘서 2장에서는요, 적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넘어와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미래, 그때 자기의 삶의 희망은 1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절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정확히 어떤 시대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BC 8세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주석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대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추론해 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엘 선지자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대절망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엘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미래가 깜깜하고 막막하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그들에게 다 갚아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자,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는요,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겁니다. 특징이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지도록 역사하시지요.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창세전부터 개입하시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버타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점점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점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의 고발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배반하였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릅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오늘 본문의 3가지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먼저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디나미스, 즉 폭발적인 힘, 탁월한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서워 떠는 겁쟁이 제자들을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는 단순히 교회마다만 밟으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 만방에 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그런 능력도 허락하시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왜 두려워하고 낭망합니까? 그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죽을 날을 받고 지금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일을 해야 디모데 네가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하고 이민교회 성도들 위해 무료로 책을, 신앙서적을 나누어주는 단체인 그 그레이스 앤 멀시 그룹의 대표인 스티븐 황 장로님은 목사님 아들인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에서 월가에서 그 펀드 매니저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비전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접하면 좋겠다.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읽기를 보급하고 전파하고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어서 한국어로 제작해서 무료로 보급하고 신앙서적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렸던 사업이 풀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은 전 세계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그렇게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사업하시는 분요, 사업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음악하시는 분은 음악에 탤런트를 주시고,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고, 목회하는 분은 목회 능력을, 각자에게 꼭 맞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나 닉 부이치치나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그런 분들 같지만요, 그 안에는요, 그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고 찾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 목회자였던 제 할아버지를 뵈면 참으로 못마땅했습니다. 1945년 해방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그 당시 큰 교회도 담임하셨지만 주로 작은 교회를 심호하시면서 나중에는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일본에서 작은 교회만 심호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우리 할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한 목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재정적으로도 부정함이 없고 그랬는데 제 할아버지는 평생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가난하게 살아간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할아버지를 그닥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나서 보니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바로 저희 할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섬기셨고 또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5명 교회를 만들면 또 다른 목사님께 교회를 넘겨드리고 또 교인이 없는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또 15명을 만들면 목사님을 또 목회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몇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보다 좁은 길 무거운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성경책을 쫙 펴셨을 때 빼곡히 줄쳐 있고 그 옆에 깨알같이 적혀 있던 그 낡은 할아버지의 성경책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평생 불편함을 감수하고 88세까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셨던 저희 할아버님, 성령 충만하셨던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무슨 큰 권능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권능이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에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평생을 충성 다하셨던 그분이 진짜 백이 목사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다면 내 마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내 안에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때, 그 사랑으로 일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절제, 즉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통제는 근신하고 신중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절제력을 잃게 되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불확실한 일을 두려워한 나머지 과음을 하기도 하고요. 도박과 향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절제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전에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 그 DTS에서 섬기시던 여자 간사님과 남자 형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만나서 그 안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 전도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형제가 결혼 전에 도박에 중독되었던 적이 있는데 DTS 훈련 받고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가난한 유학 생활에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스트레스로 다시 갬블링에 빠졌다는 겁니다. 일확천금의 기도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모습을 그 유학생들이 보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는데 그 일로 교회에서 그분을 사임하게 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 때문에 신앙하면서 내 이웃을 섬기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셀프 컨트롤, 즉 예전에 즐기던 것을 끊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혼자만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이들까지 교회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또 그런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옛 습관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그 사소한 죄들이 지금은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영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 일로 인해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절제되지 못하는 나만의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두려움으로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으면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환경은 똑같은데 내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절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렵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만지실 때까지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옴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셔야 권능을 받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절제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돌아가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능력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봉헌한 헌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며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가 사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격리를 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주 안에서 새 생명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에 한 마음으로 주님 주 안에서 서 나가게 하시고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단 한 분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를 속히 개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더더욱
이 살기 힘들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50명 이하 이 교회 모임을 가져도 좋다고 이렇게 승인을 했지만 아직까지 본교회에서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중순에 우리 가임술 멤버들과 또 우리 교회 대표 몇 분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한 후에 교회를 오픈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함으로 또 아직까지 교회를 오픈하고 또 여러 사회 사업체들이 오픈되어지고 하지만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확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하시고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가 오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해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어떤 분도 코로나에 영향받는 분이 없도록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경건서적 읽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수시로 또 찬양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 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함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체험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